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술에 잔뜩 취해서 뻗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셈, 함, 야벳 세 아들의 반응이 갈립니다. 함이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고 셈과 야벳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로서 셈은 노아로부터 저주 예언을 받고 함은 저주 예언을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 복을 예언을 듣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통해 방주에 타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살았던 당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얼마나 사람들의 죄악이 심각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기 때문에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노아는 약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셋째 아들이 태어나서 노아는 세 아들과 함께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노아의 첫째 아들이 결혼하고 둘째 아들이 결혼하고 셋째 아들이 결혼해서 세 며느리도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짓기 시작했죠. 그리고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아에게 물었을 거예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커다란 배를 짓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노아가 앵무새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듯이 똑같은 말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당신들도 당신들이 자행하는 그 온갖 더러운 일들을 그만하고 이제 우리와 함께 방주를 지읍시다. 이게 사람들의 입의 입을 통해서 100년 동안 계속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저기 어디 살고 있는 노아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있는데 방주를 계속 짓고 있더라. 그가 방주를 짓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때 당시에 방주에 탄 사람은 몇 명이었죠? 고작 노아의 가족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그러면은 뭘 하고 살았느냐? 바울의 언어를 빌어서 보면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때가 돼서 하나님이 더 이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참아 보실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을 때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것도 옳다. 그리고 니네들이 하는 것도 괜찮아. 라고 서로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죄 짓는 것을 괜찮다라고 얘기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긴 시간 동안 짓는 것, 그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눈으로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전부 다 물심판을 받아 전멸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1년을 살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과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늘의 무지개를 거시면서 노아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것 같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 같은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방주 문이 열리고 노아가 처음으로 바라봤던 세상이 어땠을까요? 물로 전부 다 쓸어버림을 당해서 모든 게 황폐해진 세상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노아는 과거에 물 심판을 받아서 죄악이 관영했던 세상과는 다른 전혀 다른 세상의 역사를 써나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이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래서 뭐 다양한 농사를 지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포도 농사 지은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확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는데 노아가 그 받은 복으로 뭐를 했어요? 계속해서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했던 거죠. 원문에 보면은 이 포도주라는 단어 앞에 영어로 치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예요. 노아가 알고 있는 그 포도주. 그러니까 한 번만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고 계속 지금까지 마셔왔던 것이죠. 근데 뭐 포도주 마시는 것 자체가 뭐 고대 사회에서 이제 물이 안 좋은 데는 늘 물 대신 음료로 마시니까 뭐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단순히 포도주를 음료로 마신 것이 아니고 그거를 너무 많이 마셔서 고주망태가 됐죠. 노아의 편을 약간만 들자면은 이 황폐한 세상에 진짜 의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야 되는데 그 너무나 부담되고 중압감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노아가 술에 잔뜩 취해서 이렇게 하체까지 다 드러낸 채로 자기가 그걸 모르는 채로 그렇게 널브러져서 뻗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노아의 세 아들들이 보는 거예요. 먼저 함이 봅니다. 9장 22절이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일단 노아가 지금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서 벌거벗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벌거벗음이 뭘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다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상한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벌거벗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갑자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건이 있은 직후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직후에 자신들의 몸을 가린 거예요. 그러면은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기 전에는 옷을 벗고 있었던 게 당연했지만 금지 명령을 어긴 이후에는 옷을 가리는 게 당연해요? 아니면 가리지 않는 게 당연해요? 그 이후에는 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죄로 인해서 자신의 벌거벗음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으로 느껴지기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노아가 술에 취해갖고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지도 모르고 누워있다. 수치심을 전혀 모르고 누워있다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그 인간의 모습,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바로 지금 노아가 술에 취해서 뻗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함이 목격을 합니다. 근데 함의 반응이 뭐예요? 아버지가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슬쩍 보고 지나친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으면서 뭔가를 계속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 노아가 그 함이 좀 좋지 못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인류의 뭐 엄청난 새 역사를 써야겠다라고 떵떵거리면서 얘기를 했던 사람이 지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술 취해서 뻗어서 자기 몸조차 가리고 있는 것을 잊고 있네? 라고 굉장히 조롱조로 그것을 보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실을 나와서 형인 셈과 동생인 야벳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것이죠. 자, 둘째 함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첫째와 셋째가 반응을 합니다. 9장 23절이에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은 어떻게 했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와서 막 떠들고 다녔어요. 그 얘기를 함으로부터 들은 첫째와 셋째가 동일한 장소에 들어가서 행동을 해요. 최대한 보지 않게 뒷걸음쳐 치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옷으로 덮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함이 뭘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함이 마땅히 해야 했을 행동이 뭐예요? 조심히 들어가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그 광경을 봤더라도 그 옷으로 가려주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 안 됐던 거예요. 자, 여기서 함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함의 문제. 저주의 예언을 받은 함의 문제가 뭘까? 함의 문제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게 함의 문제예요. 함의 문제는. 함이 장막에서 뭘 봤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본 거는 단순히 그 아버지가 술 먹고 그냥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걸 본 게 아니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서 고주망태가 돼서 하나님과 끊어진 것도 모르는 처참한 한 사람을 보았던 거예요. 그거를 보면은 뭘 느껴야 정상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 덮어주고 가려주고 끝나고서 나서 이 문제를 아버지에게 조용히 얘기해줬다라고 그 심각성을 느껴야 되는데 함은 그걸 보면서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히덕거리고 아버지를 비판하는 생각만 했던 것이죠.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다. 이게 바로 함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게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 죽어있는 자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마귀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함이. 그러니까 함은 그 심각한 상황을 보면서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했다. 그게 바로 함의 문제였던 것이죠. 자, 이제 세 아들이 다 아버지의 상황을 보고 나와서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24절부터 27절이에요, 그게. 제가 26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2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깨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이제 아들들한테 들었겠죠. 함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기 술에 취해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막 나가서 이제 떠벌리고 다녔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노아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심각한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함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듣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굉장한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노아가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봤던 사람들의 모습이 뭐였어요? 온갖 폭력이 난무하고 죄들로 점천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방주를 짓고 나서 세상이 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는 새 역사를 써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 자기 사랑하는 둘째 아들,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누구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방주를 같이 지었던 세 아들 중에 한 녀석이
이게 이제 심각한 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저 아이가 죽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술에 깨서 듣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심각한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아, 방주에 전부 구원받은 자만 탄 줄 알았는데 거기에 도무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죄가 같이 탔다. 그거를 노아가 둘째 아들의 행동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죠. 이때 노아가 느꼈을 절망감은 아마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절망감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만 봐도 어떤 그림인지 쉽게 알 수 있죠. 노아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은 받지 않고 동생의 재물만 받아서 가인이 너무 화가 나요. 그래갖고 가인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 장면이죠.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은 그거에 대한 결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화과 잎으로 자기네 몸들을 가렸는데 가죽옷으로 대신 입히시면서 주셨던 인류의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첫 번째 복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가인을 보면서 어떤 기대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여자의 후손인 그 아이를 주었다라는 기대감에 얼마나 부풀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절망감. 아, 이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이 범죄가 내 아이에게 그대로 있구나. 그럼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았겠죠. 노아가 그거랑 비슷한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 다 탄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저 아이에게 죄가 그대로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 엄청난 절망감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죄의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는구나 라는 것을 노아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이런 과정을 통해 노아는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가 분명히 함을 통해서는 죄를 봤지만 동시에 첫째인 셈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셈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셈의 하나님, 셈이 하나님을 소유했다. 하나님은 셈의 것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셈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노아가 셈을 통해 보았던 것이죠.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동일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었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을 통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그 비참하고 나쁜 죄를 보게 하셨지만 동시에 셈을 통해서는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가시고 결국은 인류 구원을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셈을 통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죠. 정리를 하면 노아는 아들들을 통해 두 가지를 동시에 본 거예요. 인류의 끊을 수 없는 죄를 본 것이고 동시에 그 죄를 뒤집으시고 택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아까 설교 앞부분에서 소개했던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사람들의 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죠. 우리도 뭐 끊임없이 수군수군대고 불의를 가지고 있고 옳지 못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악의가 있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 모든 죄들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죄의 목록입니다. 그런데 이게 죄가 죄인 것, 우리가 뭔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교독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십계명이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사랑의 법인데 내가 누구에게 온전치 못한,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십계명의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알려주고 그 십계명에서 우리를 정죄, 이것은 네가 죄를 짓는 거야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시은 죄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속죄소라고 불리게 돼요. 그래서 한자어인데 베풀시, 그리고 은혜은 자리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랍니다. 성전에 안쪽에 성소가 있고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바로 이 시은좌가 있습니다. 시은좌. 근데 요 시은좌가 이 안에 언약궤 위에 덮개를 덮어서 자리가 마련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들 아시죠? 이 안에 바로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 위를 덮고 거기에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죠.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십계명이 죄인들의 죄를 계속 들춰내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살 수 있는데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라고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시은자에 그 십계명 돌판을 놓고 그 위를 덮은 다음에 자리를 마련하셨을까요? 이 자리는 오직 단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누구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자리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할 때 그 죄를 덮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얼마나 신실하게 이 약속을 오고 오는 세대에 주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는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0장 11장의 큰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0장에 오늘 본문이 이제 9장 우리가 마지막 단락을 읽고 10장에 세 가지가 나와요.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족보가 나오고 함의 족보 다음에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 족보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 단락이 셈의 족보예요. 그리고 11장 첫 번째가 뭐냐?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반역해서 인간이 끝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바벨탑 사건 앞에 10장에 야벳의 족보와 함의 족보와 셈의 족보가 다 이렇게 나올까요? 저자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한 의도가.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 온 세상에 인류가 퍼졌는데 세 아들의 후손들 전부 다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탑을 쌓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인간이 모였을 땐 죄만 짓고 인간에게서는 구원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탑 사건 뒤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아가 셈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셈의 족보가 이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아서 마침내 셈의 계보에서 데라가 나왔는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첫 번째 조상.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인간이 모여서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죄만 짓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성탄이잖아요.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예수님 탄생 전에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람은 죄인이므로 자기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완전한 율법을 지키는 데를 통해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별명을 얘기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시는데 그 태어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희랑 함께 하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덮을 것이다. 너희의 죄를 덮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사랑 고백이 예수님의 존재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30년 살다가 세상의 불의한 죄악에 뒤덮여서 의로우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 없으시지만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이죠. 그게 전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져야 되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 그랬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17세기 청교도 토마스 구딘이라는 학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성자가 육신이 되었을 때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 입맞추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말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쉼, 안식을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 한 채를 살려는 이유도 결국은 쉼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를 벌어들여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도 전부 안식을 향한 우리의 갈망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얻으려는 안식에 대한 노력은 다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이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뒤바뀔 때 인간의 구멍난 영혼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